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롯의 몰락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썩어져가는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하라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갖다 세상에 보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구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13절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에게 질겅질겅 밟힌다는 얘기예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경건의 자손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그랬죠.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딸들과 경건의 후손들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전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돼야 돼요. 뭘로 구별되겠어요? 삶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삶. 첫 번째 나타나는 건 삶이에요. 소돔성의 심판도 똑같아요. 롯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지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성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말씀했겠어요? 경건의 사람 롯이 있기 때문에 롯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롯은 여호와의 신앙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의 계획을 알리셨어요.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얼른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시려면은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왜 알렸겠어요? 기도하라고. 가끔가다 영혼들을 이렇게 비춰주는 게 있어요. 왜 비춰주겠어요? 하나님 그놈 때려 죽이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를 살려주세요. 중보기도 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지 절대 저놈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그거 원망하는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그 소돔성을 심판한다고 할 때 그 롯 나하고 헤어질 때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못된 놈입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롯에게 약간의 경건의 씨앗이 남아있기 때문에 롯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네 조카 아니니? 네 조카 아니니?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롯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는 그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함이라. 롯은 소돔성에서 있으면서 소돔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았는데 알고서 이제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에게 경건의 모습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해갖고 중보기도 하라. 중보기도 하라. 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몇 명을 놓고 기도합니까? 50명을 놓고 기도해요.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50명 때문에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까 50명으로 인하여 내가 성을 사하리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45인 그렇게 해갖고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족들. 대가족 제도의 최소한의 인원. 그러니까 롯의 딸들이 결혼했다 생각하고 그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1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롯과 롯의 아내, 롯의 두 딸과 사위하면 몇 명입니까? 전부 다 6명이죠. 거기 자녀들 갖다 낳으면은 10명은 되지 않을까 해갖고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이제 기도를 갖다 한 거지요.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롯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면은 그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하나님, 나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왜 아무도 없고 오히려 어머니를 위해서 금식해야 되고 기도해 두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 그거 갖고 부족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거 부족하니? 그게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로마서에. 그래서 아멘하고 풀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을 쫓아 산다면 그 영혼은 망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다가 육신을 쫓아 살다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모두 다 죽었죠. 60만 대군이에요. 60몇만 명, 62만 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내는 동안 뭐를 했습니까? 애굽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없던 그 삶을 그리워했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하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지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만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이제는 육신을 쫓을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육신 쫓아 산다면 오늘 성경에는 롯이 몰락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19장은 소돔성이 심판받는 내용이에요. 롯이 구원받는 것보다 한 성이 사람들이 몽땅 다 죽음을 당하는 건데 그게 더 큰데 제목을 롯의 몰락 과정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육신을 따라 산다면 그 끝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육신을 따라 사는 게 뭐라고 그랬죠? 육신을 따라 산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위치하는 존재라고 그랬지요. 이 때문에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은 온전치가 않은 존재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온전치가 않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은 영의 생각을 살려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사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끝은 망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1절이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재판 장소였고 상업 거래를 하는 것이었으며 대중에게 알리는 장소, 이러한 옛날에 벽보 같은 거 쌓고 이렇게 알렸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알림의 장소였었습니다. 그리고 사교 무대의 장소였습니다. 지도층들이 앉아서.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이미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소돔 주민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이미 지도층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경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롯의 모습 속에는 아직까지 그의 삼촌 아브라함을 닮아서 나그네를 접대하는 경건의 모습이 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 지나가는 거 어디서 왔나 보다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얼른 나그네를 맞이해드려갖고 식사 대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무슨 얘기냐? 끝에 가서 5절 끝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죠. 무슨 뜻이냐면은 남색한다는 얘기예요.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한다는 것. 동성연애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를 갖다 보니까 천사들이 깨끗한 모습이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은 좀 깨끗한 모습이었겠지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보고 저거 남색하면 되겠다 해갖고 롯한테 와갖고 빨리 불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할 테니까 불러내라. 소돔성의 타락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태예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색하는 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남자가 여장하는 것도 싫어하고 여자가 남장하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롯에게 남색하기 위하여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이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소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인데 소금이 몇 프로가 있으면 짜게 될까요? 그 바닷물이 될까요? 3%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말을 갖다 인용해 갖고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 3명만 있으면은 교회는 3%만 있으면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3%가 되는가?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올바로 쓰면은 그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명만 올바로 쓰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소돔성을 롯이 변화시키길 원했습니다. 근데 변화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동화돼 버렸어요. 동화되었어요. 그러니까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유언간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딸을? 예. 그러니까 남색하는 건 안 되고 유언간하는 건 괜찮으니까 이건 죄에 물들어도 철저하게 물드는 상태예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롯이 세상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갖다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상태가 된 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구석이란 눈꼽만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심판한 거예요. 제가 서론에 그렇게 얘기했죠.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갖고 구별이 없어져갖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다고 했어요. 지금 소돔성에서는 롯이 소돔성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소돔성이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롯은 하나님한테 무슨 말씀을 들었겠어요? 너 소돔성 변화시키라고 내가 보냈는데 너 가서 뭐 했니? 얘기할 거예요. 롯이 구원받고 안 받고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너 내가 그 가정에 보내서 변화시키라고 했는데 너 가서 뭐 했니? 하나님 물으시면 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거리가 있어야 돼요. 세상이 너 이렇게 썩어져 가는데 너 뭐 했니? 그러면 저 이렇게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걸 갖다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롯의 몰락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롯은 철저하게 소돔성에 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남색하는 건 안 되고 자기의 2 딸은 이혼간을 당해도 좋다는 이거 정말 아주 기발한 착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생각을 갖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5절에서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신앙이 좋은 아브라함을 따라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은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좋은 삼천을 따라 나선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받고 사람을 따라 교회에 나옵니다. 그 후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라는 것. 제 말을 갖다 왕으로 모시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갖다 계속 저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제가 저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했지. 예수님 바라보라고 했지. 교회에 따라 사람을 따라 나오면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이 좋아, 목사가 좋고 장로님이 좋고 집사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이 실수를 하면 시험이 들어서 실족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절대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 가정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실수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실수가 엄청 많은 사람인데 저를 보면은 실수할 거 큰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소돔성을 에덴 동산과 같이 봤습니다. 그렇지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러니까 롯은 에덴 동산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어디요? 13장 10절. 당신 잘못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해서. 예.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네, 하나님이 소돔 사람들이 죄인이었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은 소돔성을 에덴 동산같이 보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에덴 동산을 택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삼촌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같은 거는 없었고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에덴 동산 같은 소돔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들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소돔성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러니까 롯의 마음이 그 소돔성 사람들을 보고 많이 상했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몸은 어땠습니까? 이미 죄에 물들었다는 얘기예요. 소돔성이 악한 것을 알았으면은 소돔성에서 나와야 하는데 분명히 잘못된 거 결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질의 눈이 어두워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을 변화시키든지, 두 번째, 피하든지. 실력이 없으면 내가 저들을 변화시킬 자신이 없다. 그럼 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시키든가 어울려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저들 이길 수 있다 해갖고 함부로 덤벼들어서 안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돼요. 롯은 소돔성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돔성의 악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근거가 19장 8절에 나오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소돔성에 악에 그냥 동화돼 버린 거죠. 30절부터 38절까지. 30절. 예, 30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9장 30절부터 38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늙을 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라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이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세상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롯은 가족에게조차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롯의 몰락가정으로 처음에는 사람 좋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어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신앙을 쫓아가야 하는데 여호와의 신앙을 쫓아간 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가 물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왔어요. 소돔성에서 들어가서 악한 것을 봤으면 피해야 하는데 피한 것이 아니라 물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족에게조차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가 나타나냐면 1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나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개혁 성경 먼저 성경에서는 농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며 잘 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며 잘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너 글로 가면 안 돼. 너 글로 가면 안 돼. 이거 말해주는 거는 은혜 중에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 안 해주면은 그냥 마구 가는 거예요. 어린애들 그 난로에 물이 펄펄 끓는데 글로 기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정없이 애 낚고채갖고 못 가게 해야죠. 그게 은혜지요. 애는 아프다고 그럴 거예요. 왜 엄마가 미쳤나 갑자기 나를 이렇게 낚고치나 하고. 근데 그거 안 낚고치면 어떡할 거예요? 가서 펄펄 끓는 물 잡아갖고 뒤집어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 큰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글로 가는 거 낚고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말씀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흘려들을 때에는 오는 형벌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순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목사의 말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지금 롯은 소돔성을 갖다 보니까 악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환경을 보고 알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았어야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9절에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주시는데 목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걸 갖다 흘려들으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다루세요. 환경을 통해 다루셔갖고 어려운 문제를 갖다 생기게 하셔갖고 돌아오게 해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할까요? 마지막에는 사람을 쳐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그 사람을 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가장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때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는 꿈을 통해 말씀할 때가 있어요. 꿈을 통해 말씀할 때 내가 뭔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마지막 방법이 환경을 통해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될 때는 몸을 치십니다. 거기까지 가면 큰탈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 때 오는 형벌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4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이사에서 다음입니다. 11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44장 에레미야서 4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불과 나의 노염을 쏟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우리와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아멘. 5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냄과 나의 노염을 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선지자들을 갖다 계속 보냈습니다. 4절에 그랬죠.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너희 그러면 안 돼. 돌아와. 돌아오는 증거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버리지 않고 계속 안고 있으면 하나님이 노를 갖다 붓는다는 얘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그거예요.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26절에 19장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전히 세상 것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했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녹지 않는 소금 기둥이 됐다는 얘기예요. 저기 성지순례 간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녹지 않고 아직. 예. 소금 기둥 안 녹아, 안 녹지요. 소금 기둥인데. 30절부터 38절까지 딸들과 동침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롯이 가족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영향력 끼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선한 영향력 끼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끼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너 위해서 몸버려 내 생명 다 해갖고 너를 살렸는데 너 무엇했니? 물으신다는 얘기예요. 값없이 십자가 은혜를 주셨는데 너 뭐했니? 반드시 계산하신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 쓸 날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너 뭐하다 왔니? 너 위해서 살다 왔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왔니? 물으신다는 얘기예요. 타락은 급속도로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급속도로 오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 실수를 했다고 금방 멸망하는 것 아닙니다. 타락은 점진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구별하셨지만 롯은 그 은혜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의 관심은 세상 것에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피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오직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우리가 도운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도운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그 은혜에 응답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건 우리 몫이에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흥미거리로 가득 차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안심하셔도 됩니다. 십자가가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넘어질 거다 하나님은 아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모두 도말해 주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도와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도우시기 위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100%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만 우리가 치러내야 할 일들입니다. 제가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치러내야 할 몫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내 착한 새끼하고
다 해준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